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못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 기구 건조를 명령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중에 번제단과 제단의 기타 기물 그리고 성막 뜰 건조와 등불 관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막 건조의 순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에서 시작해서 지성소를 거쳐 제단을 지나 성막 뜰 휘장으로 점점 멀어지는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번제단과 성막 뜰 휘장 그리고 등불 관리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번제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막에서 행해지는 가장 큰 의식은 제사였습니다. 제사에는 5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모든 제사에서 번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모든 희생제물은 번제단에서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희생제물이 죽어야 하는 비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아주 희극적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번제단을 구약의 옛 제사도구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번제단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번제단에서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번제단도
번제단에서 희생된 제물도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도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속죄와 화목케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번제단으로 가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물을 갖고 나와 힘들게 그것을 잡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속죄와 화목의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막들 휘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막 가운데에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가 있고 주변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 모두를 두르는 외부 휘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휘장면의 동쪽에는 입구를 두어 그곳으로만 통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휘장은 경계를 구분하는 일종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는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성속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구속과 화목의 사역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성막에서의 구분은 예표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물이었던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물리적인 성 속에 구분을 하는 것은 의미 없어졌습니다. 영적인 구분만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여 동행하는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별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확장하려면 그래서 교회 건물을 많이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가 많아져서 거룩한 삶으로 그 삶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거룩함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진정으로 이 땅에 거룩함을 더욱더 확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불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항상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성막 안이 어두워서 불을 켜는데 성전된 우리는 스스로 발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뿐이고 잠깐만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한다는 것도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빛 대신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빛을 내며 살아갈 것인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빛을 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족해도 흐릿해도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빛과 거룩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하루 필요한 것들과 또한 살아갈 힘을 주실 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찬빛 예수를 비추는 성도들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외부 환경으로 힘든 성도들에게는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